자,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다시 구원받는 과정에 나타난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악과 얘기는 어제도 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믿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령이잖아요. 금지시킨 거. 너 이거 하면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벌까지 얘기하시면서 죽는다고까지 하면서 이제 금령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만일에 선악과가 없으면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게 없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뭐든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신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을 거예요. 못하는 게 있어야 자기의 부족함을 알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는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내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금령이지만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통로인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기능만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의를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안 지키면은 한 주일 안 지키고 지나고 또 한 주일 안 지키는, 그래서 몇 주, 몇 달 이렇게 안 지키면은요, 신앙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음식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정신을 되살리고, 그래서 안식일은 휴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휴식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생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나가는 것처럼 비유로 하자면은 선악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선악과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말이지만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인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우스운 말 해볼까요? 젊었을 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이지 뭐예요. 근데 이제 좀 아픈 데가 생기고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아, 나는 죽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좀 우스운 말이지만 이게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인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교만한 생각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딱 보면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비유로 틀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한지 모릅니다. 요즘엔 되게 교복 입죠,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이제 안 입은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라죠? 하교해가지고 사복을 입으면은 교복을 입었을 때하고 사복 입었을 때 행동이 똑같을까요? 좀 다르죠.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은, 아, 나는 학생이지 하고 조심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선악과를 딱 보면은, 아, 나는 인간이지, 뭐 피조물이지, 어째서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선악과를 알면은 다른 때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선악과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고 권력이고 뭐 가족 환경이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부족한 게 없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심지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깡패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을 텐데, 깡패라도 만나면 내가 확 가서 도와줘가지고 내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완벽하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해줄 게 없습니다. 시계를 줘도 먼지밖에 안 되고 뭘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은 또 예배 드립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한 번 더 하나님께 선물 드릴 수 있는 축복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 은혜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선악과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죽음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의 징벌마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의 벌을 주셨으나 이 죽음의 벌마저도 인간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우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 속에서 살아나가던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일에 안 죽어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안 죽어보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곤욕이죠. 그죠? 죽기 싫을지 몰라도 진짜 안 죽어도 그것도 곤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감해 버리시고 새 삶을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길이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입니다.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뭐가 되죠? 죽음이 더 무서운 저주 속으로 빠지는 문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 큰 축복이냐면은 이 생에서 그렇게 죽은 후에,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한 거 있죠. 그 죽은 다음에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더 넘쳐난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그것을 덮어버리고 더 충만하게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을 주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벌도 주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무슨 절기이기도 하냐면은 율법 받은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조가 좀 됩니다. 율법 받은 그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은혜가 넘쳤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첫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크게 넘친다는 겁니다.